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전문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건 전혀 어려운 것 같지가 않은 느낌. 네. 근데 비전문가는 어떻죠? 간단한 일인데 그걸 못하네. 그걸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하네. 네, 그런 거.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전문가는 복잡한 것, 어려운 건데 참 쉽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다.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저 사진을 보시면 1945년 12월 달에 황소라는 시리즈로 11개의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저 이제 1번부터 이제 11번까지 있는데 점점 단순해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면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선으로 끝나요. 단순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 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피카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정말 피카소만이 표현할 수 있는 피카소였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니라는 회사가 한때는 전 세계의 전자산업을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소니라는 이름이 많지 않아요. 소니가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소니 픽처스, 파라마운트인가 그거를 사가지고 소니 픽처스를 만들 정도로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별로 없어요. 저거 뭐냐면 리모트 컨트롤러인데 좀 넓적하게 된 것이 소니가 만든 초기 버전의 리모트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애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면 안 쓰고 못 쓴다. 근데 단순하면 우선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호기심도 생기면서 사업적으로도 유익이 되는데 이유는 공감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 단순함, 최고 전문가인데 이 단순함의 원조와 최고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2025년 2월 9일 굉장히 중요한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뭔가 그런 것 정도는 좀 선물로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왔는데 원조, 최고조 이런 것도 안 듣고 가시면 좀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 우주에서 이 최고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린다. 그 전문가의 특성은 뭐라고요? 아주 복잡한 건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것을 딱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를 가운데 펼치시면 오른쪽에 성경 본문과 설교가 있어요. 거길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됐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한국말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근데 사실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실 때 그때 장면이 쫙 펼쳐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글자로 한국말, 영어, 이 단어의 뜻은 하늘, 땅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에 대한 그 진짜 파노라마를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기 보면요. 저게 그냥 흑과 백,
하얀 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 인간이 현대 과학 문명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최대치를 표현한 거예요. 그냥 검고 그냥 하얀 점이 아니라 저게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개념도다. 여기에는 있잖아요. 저 속에 뭐가 들었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수가 300억 조. 300억 조. 저 속에 지금 뭐라고요? 300억 조의 별들이 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그 별들이 각각의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저기에 외소 은하수 은하계가 7조가 있습니다. 외소라는 걸로 봐서 곧 큰 것이 외소한 것들이 대충 모여져 있는 또 다른 큰 게 있다라는 거죠. 큰 은하수가요. 은하계 큰 은하색 은하계가 350억 개가 있대요. 350억 개니까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주어도 와 이거 정말 부동산 상당하게 되는 건데 350억 은하계예요. 350억 은하계. 은하 하나가 아니라 은하계. 은하들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 이런 거가 모여져 있는 수없이 모여져 있는 것이 350억. 그리고 관측 가능한 은하계의 수가 250억. 그러니까 250억 개만 우리가 사실 관측할 수 있고요. 아까 지금 나머지는 사실 관측 가능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크게 모여져 있는 그런 것이 슈퍼 클러스터라는 것인데 그게 1000만 개가 있다. 1000만 개. 그렇게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딱 한 줄로 표현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다? 저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저기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계들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이제 클러스터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저거는 500만 광년. 다음 장면. 저게 10만 광년 거리에서 본 우리가 속한 은하계고요. 저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 태양계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한 줄이에요. 7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걸 다 만들어 놓고서 저걸 뭐라고요?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와, 여러분 전문가는 뭐라고요? 그냥 복잡한 걸 혼자 다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간단하게 그거 뭐 대충 하면 돼. 그렇게 표현한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이 있는데 그 냉면집에서 그 비법을 사람들이 캐내려고 무척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우린 비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해. 그냥 하는데 그냥 대충 뭘 넣어도 간이 정확하게 맞아. 이 차로 재지 않아도 돼. 전문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전문가 중에 원조와 최고조를 설명드렸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맞는 말이야?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최고 전문가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한 줄로 딱 태초에 I did it. 태초에 I did it. 그렇게 단순하게 툭 던지셔도 하나님은 전혀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렇지 않아. 야, 이거 내가 했거든? 내가 할 때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 야, 이거 있잖아. 안 하셔. 그냥 태초에 I did it. 따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최고 전문가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복잡한 일인데 내가 정말로 지혜와 명철로 그리고 오랜 프랙티스, 훈련으로 하고 하니까 나한테는 그게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냥 눈 감고도 해. 불 끄고도 해. 그런 거죠. 너무나 쉽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래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그 한 줄에 담긴 뜻이 우리가 봤던 저 사진들에서 봤던 그 300억 조개의 별, 그것도 관측 가능한 것만 300억 조의 별이고요. 관측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그거 누군가가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증거 들어갑니다. 증거 들어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성경을 정말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진실이고 진리야. 제가 그게 깨달아졌는데요. 그 진실성과 그 진리성을 저는 제 머리로 논리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못 믿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금 고생을 좀 했어요. 먼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지금부터는 아까는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엄청나게 해놓으시고 너무나 단순하게 한 줄로 딱 표현하셨는데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저런 거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였어 라고 연관을 잘못시키는데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한 거를 해놓으시고서는 저렇게 한 줄로 표현하시더라. 네, 다음 장면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라는 증거를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은 저렇게 써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땅이 그랬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우주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우주의 상태 중에서도 지구의 상태를 말해줘요. 근데 지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저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저 장면 한번 보세요. 저 장면을 보시면 왜 성경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지를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땅이 혼돈했대. 그러니까 혼돈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저 장면은 사실은 이제 V838 모노세로티스라고 웹불자리 소에 위치해 있는 그 행성이 폭발한 장면이에요. 근데 행성은 어떻게 되냐면 행성이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저기 왼쪽에 작은 것에서 점점점 폭발하다 보니까 저렇게 크게 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냐면 저렇게 폭발했던 것이 다시 모여지면서 반대로 응축이 되면서 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저기를 보시면 굉장히 혼돈스럽죠. 혼돈스럽다. 그리고 공허하다.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어둡다. 지금 저거는 특수하게 빛을 조절하고 해서
저걸 그림으로 그려낸 거거든요. 디지털 아티스트가 저거를 가장 그럴듯하게 저 장면을 그려놓은 거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요. 저거는 허블 망원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2002년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뭘 배웠죠?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에는 이제 거대한 구름, 그러니까 구름 같은 그 파티클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중력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응축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아직 온전하게 응축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래요. 근데 지구의 모습이 혼돈하대. 왜 혼돈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지구를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좋냐면 솜사탕, 느슨한 솜사탕. 그래서 어떻게 솜사탕은 굉장히 혼돈하잖아요. 그리고 구멍이 숭숭통 떨려 있어 공허하잖아요. 텅 비어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깜깜해. 아직 빛이 없어. 그런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었던 그날이 첫날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읽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질문이 지금 저 장면은 목성과 해왕성의 장면인데요. 목성과 해왕성이 창세기 1장 2절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해왕성과 목성의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심오한 걸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나 봐야 원시 행성 상태가 저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원시 행성의 상태를 모세는 매우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보고 쓴 것처럼 한 줄에 딱 써놔요. 자, 그 심오한 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지?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세 전체 망원경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대.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깜깜한 상황에서 원시 지구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걸 모세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들어보니까 원시 행성, 우리가 나사가 찍은 제임스 웹, 이런 것들이 찍은 행성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모세가 3,5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이 질문을 현대 과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 1장 2절이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인 디스크립션이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있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왜?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어떻게 모세는 알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모르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그럼 미래에 일어난 일은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요한은 환상 속에서 볼 뿐더러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써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한이 2000년 전에 썼던 것이 오늘날 차곡차곡 완성되고 있네?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네? 이건 뭐죠?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게 그거 같아요. 역사 속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차곡차곡 실현되고 있네?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불교, 유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관점 속에서 제가 이 창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면 보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내 인생에 한번 대입해보자. 여기 땅이라는 말 대신에 제 이름을 한번 넣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 한국 이름이 김용창이에요. 김용창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예, 제 인생에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김용창으로 살 때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김용창은 저희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김용창으로 살아갈 때 나름 뭐 꿈도 있었죠. 근데 내가 꿈 꾼다고 다 돼? 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진 꿈들 너무나 많아서 저는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내 인생은 도대체 혼돈이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너무나 허무했어요. 공허했죠. 허무했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무에 있었다고 지구의 상태를 말해주는데 제 인생이 정말 눈앞에 캄캄할 때도 있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때는 뭐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아, 신이시여 혹은 아유 내 팔자야 라고 말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한 말이고요. 물리과학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큰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바람이 수면 위를 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이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조금 힘 빠지면 정말 물에 꼭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유 렌트비는 어떻게 하지? 저기 수업료는 어떡하지?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구의 상황이 이랬는데 이게 내 인생의 상황이었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랬던 지구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물이 코밑으로 닥쳐왔던 그런 상황인데 지구에 변화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고 말하니까 그 지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 있는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1장 2절의 지구는요. 우리가 아는 화성, 달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이름을 김용창에서 샬롬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생명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곡차곡 내 인생이 혼돈에서 정돈이 되더라.
그리고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공허했는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면서 공허할 시간이 없어. 충만해. 기대가 충만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지금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이 비전이 실현될 쯤 되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지구에서 정말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을 살 거야 라는 이 비전이 있으니까 허무할 데가 없죠. 물론 피곤할 때는 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있다. 배고플 때도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지치지만은 않는다. 왜?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프레젠셜 이너그레이션에서 눈을 떴을 때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언젠가 화성을 갈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랬잖아요. 비전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비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이유가 없다. 아멘. 흑암 속에 있을 이유가 없고 공허 느낄 틈이 없다. 아멘. 그런데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거기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어났던, 만들어져 창조됐던 땅은 굉장히 거칠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있어라 하는 첫날 이후부터 지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로 변화된다.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났던 우리의 태초가 있었죠. 우리의 태초.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물론 그때도 예쁘셨고 하셨겠으나 그때는 정말 무기력, 무능력의 최고 정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만큼 컸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첫날이, 의미 있는 인생의 첫날이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을 인식하고 그 비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첫날이 시작된다. 그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그냥 우리는 태초에 지음받은 창세기 1장 2절 같은 지구와 같은 육체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그때는 어때? 그냥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은 다니는데 뭔가 좀 정말 환희에 차고 감동은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지.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답답함.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을 알아차리면,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이렇게 완성하도록 지었어. 이건 네가 상상하던,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 이상의 것이지 라는 걸 알아차리시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의미 있는 첫날이 되는 거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찾으면 인생은 달라진다. 네,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태초의 우주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첫날의 지구의 상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변화를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인생과 우주 창조가 이렇게 닮았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과학자가, 어느 진화론자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뇌신경이 우주의 은하계의 클러스터의 망을 닮은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도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주의 손으로 나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고, 또한 저도 주님께 저도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와우,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내가 완성될 미래 비전을 알고 계시고 그 비전을 실현할 자원들도 다 예배해 주셨다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고백합니다. I love you too.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이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허무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완성하게 없어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